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 우리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이 구원자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이 있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신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4대 이제 성인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석가와 그리고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나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조금 인간이지만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나 또 공자나 석가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신이 아니고, 석가는 신이 아니고, 공자는 신이 아니지만 예수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구원의 자격이 있는데, 구원자가 되려고 하면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는 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는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일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 위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씨름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나의 소원대로 되지 말고 나의 계획대로 되지 말고 나의 의도대로 되지 말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 잠자던 제자를 흔들어 깨워서 얘들아 가자,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체포 그리고 신문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계실 때 3번씩이나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9장에서,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라 필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하면 고문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래서 33년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33년 계셨던 이 예수님의 이 생애, 이것을 이제 두 단계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둘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제 탄생부터 30세까지, 또 30세부터 33세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탄생부터 30세까지는요, 이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요셉, 이 예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이 있었어요. 예수의 혈육의 동생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였던 요셉을 도와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죠.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너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워있는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돈을 주고 샀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누가 왕이야? 이야기하면서 찾아 2살 밑으로 죽일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야기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헤롯의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땅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저 북쪽 지방이었던 갈릴리 호수 근처인 나사렛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12살 됐을 때 요셉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와서 그래서 제사장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이 요셉의 아들로 있었던, 사람의 아들로 있었던 예수님의 생애예요. 30세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10%서 설명하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은 생명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하시게 되어졌는데, 3년만 공생애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베푼 해방절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을 강타할 때에 그때에 문 임방 좌우에설째 피가 있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패스오버 넘어가리라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그러한 장애 그 지역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예수의 피로 씻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할 때마다 갈릴리 유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약 780m의 그런 높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바라볼 때 언덕으로 올라가듯이 780m면 여러분 한라산이 이제 그 1100도로가 여러분 1100m에 있기 때문에 1100도로 휴게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러분이 근처에 있는 이 금악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무름이 있는 금악이라고 하는 것은 약 340m 됩니다. 해발. 그러면 그거에 여러분 2배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이거 뭐냐면 높은 곳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예수님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는 모습을 갖고 또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셨다가 다시 유월절이 되면 내려오시는 모습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네 번의 유월절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유월절 방문했다, 두 번째 유월절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유월절 방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세 번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을 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애를 하셨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그때에 이 유대 지역에 오셔서 약 8개월 정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무교절 일주일, 그리고 초실절 하루, 여러분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이런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때만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약 8개월 정도 머무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이 이쪽에 이 갈릴리 호수 이 근처에 있다가 유월절을 맞이하니까 내려오셔서 이곳에서 약 8개월 정도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4월부터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이 달력으로는 4월부터 약 12월까지 8개월 정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8개월의 사역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4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요한복음 이제 2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성전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이 성전 정화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 정화한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애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하는 건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던 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이게 네 번째 유월절이 아니고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세 됐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만나는 성전 정화 사건, 이거는 네 번째 유월절인 33세 십자가 지기 일주일 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한 사건, 그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정화는 두 번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고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 더럽다, 성전 깨끗이 해 라는 모습을 가졌는데, 그런데 십자가 지기에서 들어가시는 33세 됐을 때 유월절, 그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성전을 깨끗이 하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 마치시고 이제 밤중에 쉼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공회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돈도 없는데 행복하대, 건강도 없는데 행복하대, 이제 뭐 권력도 없는데 행복하대.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행복하냐? 어떻게 행복하냐? 이야기했더니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에 부자가 아니어도 행복하고,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이제 육체 건강이 없어도 행복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만났던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 우리가 만났던 내용 가운데서 만났잖아요. 뭐예요? 사역 준비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며칠 더 묵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악령은 질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성애를 창조한 이 찬송하는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여러분 조종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죠. 성평등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양성평등이었는데 지금은 성평등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인데 여자라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데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지금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50개 성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이고 여자인데 남자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신학대학에도 여러분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쓰는, 동성애 자리에 쓰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 여러분 그런 신학교가 생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세상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 인간의 몸을 꼬셨지만 하나님이시면 질서를 지키는 하나님, 그분은요 사단의 시험을 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쳤다고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모여서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것,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데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건 아무것도 화학적 첨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2장 11절에 뭐래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만 제자들이 믿게 되어졌더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 5명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여러분 나다나엘과 빌립,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긴가민가 애매모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모습 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더 믿음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가졌어요. 가나 이제 가버나움에서 며칠 묵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중간기 때 말씀드렸죠. 신구약 중간기 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 이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을 지나고 올해를 지나고 내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어제를 지냈고 오늘을 지나고 내일을 맞이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여러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며칠 묵으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가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말씀대로 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기도하고 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거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지식대로 하거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감으로 경험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야기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준비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세례, 이제 누구에게 받으면 세례 요한에게 받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바리스타, 유명한 바리스타가 있어서 이 커피 뽑는 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멀찍이 가서, 이 동네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커피점을 할 테니까 저도 먹고 살려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안 가르쳐줘, 나는 제자를 안 키워 이랬는데, 이제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기술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길 건너편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내가 기술을 가르쳐준 그 사람이 카페를 차렸다고 생각해 봐요. 커피점을. 그러면 여러분, 그 기술을 가르쳐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괘씸한 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세례 줬잖아요. 근데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오더니 세례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께 오지 아니하고 예수 따라서 예수에게 세례 받겠다고 글로 몰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야, 예수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예수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는 점점 이름이 널리 전파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 나는 예수를 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분이 등장하면 나는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게 나의 임무야. 그러니까 예수는 널리 퍼져야 되고 나의 이름을 묻혀져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니까 성전 정화 때문에 기득권을 잃어버렸던 이제 성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지금까지 그들이 한 일이 지금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들의 허물과 단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데,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게 만들자 라는 모습 가지고 그렇게 작당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8개월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가셨는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가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동네에 수가라고 하는 그 이제 조그만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다가 12시쯤 돼서 제자들은 땔거리를 찾아 나가게 되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의 대인 기피증에 걸렸던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니까 이제 그 자기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활동할 수 없는 무더운 이 12시, 그때의 물길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바뀌어지는 것이 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 이 사건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있었던 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깨끗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 니고데모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거듭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에 너희들의 마음으로 미움과 증오가 없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뭔가 필요해요. 내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친한 사람이에요. 찾아갔어요. 부탁했어요. 여보게 나 좀 도와줘. 내가 좀 어려운데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돈 좀 빌려줘. 이랬더니 그 돈이 여유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그 친구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를 그렇게 어렵게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나만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너 그때 나 안 도와줬잖아.
나도 안 도와줄 거야. 이건 복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 도와줬잖아. 도와달라고? 그래, 너 그때 안 도와줬지?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하고 결이 달라. 난 너하고 질이 달라. 난 너하고 수준이 달라. 이건 증오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그 옛날 거 들키면서 그 사람을 무참히 짓밟고 도와주는 건 이건 증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하면 전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하는 게 사랑입니다. 전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안 도와줬다고 그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옛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기억력을 상실한 것처럼 기억이 안 돼가지고 도와줘야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일깨워줘요. 야, 전에 너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 야, 그렇게 도와주면 너 바보야, 도와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돕는 거지. 뭐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뭐 그때 뭐 도와주지 못한 형편이니까 그랬겠지. 그런 모습 가지고 섭섭함이 없이 그냥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요.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 제한 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역을 하다가 힘든 모습을 가지면 저는 증오했었더라고요. 나는 사랑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읽기 전에 너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 그러니까 너와는 내가 수준이 달라, 결이 달라. 이런 모습 가지고 너는 나에게 아픔을 줬고, 너는 나에게 불편함을 줬고,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쳤고, 너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습을 가졌지.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모습을 가져라고 다른 것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아니었다고요. 사랑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해주고 안내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요청할 때마다 횟수 제한하지 않고 해주는 것이 용서라고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그리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만드는 모습을 봤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유대인 남자로서 이방 여자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러던 그가, 랍비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더니 예수여,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동네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려가서 뛰어들어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처음에 와서는 예수가 4대 성인 정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로 믿어지다가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첫 번째 유월절 기간 8개월 동안 이 유대지에 사역했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니고데모처럼 이제 거듭났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생일과 함께 영적 생일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영적 생일이에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등록상에 그것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생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 날이고, 내가 죄를 고백한 날이고, 그리고 성령 받은 날이에요. 이것이 영적 생일이라고요. 영적 생일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압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생일이 없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니고데모 밤중에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생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소망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전 깨끗이 정화하시면서 깨끗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말, 깨끗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을 반박하고 있다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 깨끗하기를 요구했던 예수님의 그런 외침에 우리가 귀를 닫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모습 아니에요. 너희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될 성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될 그 우리의 마음의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모습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돼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야 될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부르게 되어지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 졌잖아요. 어차피 예수님 옷도 벗기고 뺨도 맞고 침도 뱉는 모습을 통해서 모욕도 당했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진 몸 한 번 더 져요. 십자가 한 번 더 모욕당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 주님 지세요. 내가 영광의 자리, 대접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칭찬의 자리는 제가 갈 테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는 하찮은 일을 그리고 자기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이런 모습 가지고 예수를 죽이는데 이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모습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없애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 원수를 두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미워함을 두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털어내는, 증오를 털어내는, 그래서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답게, 용서의 종교인 기독교답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제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고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 선지자, 그리스도,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바뀐지 아시죠? 요한복음 3장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영적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생에 깜깜한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를 변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의 그 향품을 가지고 왔던 향품은 100리트라쯤 된다고 하는데 100리트라. 이 리트라는요 부피를 다니는 재기인데 여러분 이게 약 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왕을 장례 치를 때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피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리트라의 향품을 가지고 왔다. 이건 뭐냐면 예수 장례 치를 때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있었던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장례를 치르는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 변하잖아요.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변질되는데, 여러분 변질을 막으려고 하면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거든요. 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걸 방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허리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게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으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여러분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운동을 해야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변질된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노화를 방지하듯이 우리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5번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의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은 변화가 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10월 첫째 주죠. 우리가 10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간단한데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문을 엽니다. 오셔서 나의 주인 되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들은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때에 그들이 어찌할꼬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 예수 구원자 부르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이야기하는데, 성신은 거룩한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거룩한 영, 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서 부르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구원받아 이제 주를 만난, 죄를 회개한, 그래서 성령 받은 그날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다시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나가지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인 걸 너희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17절 이렇게 하면,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의 멸하시리라.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의 멸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생각을 하십시오.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학교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 이건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달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네 번째,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몽실몽실 피어오른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이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이걸 다 다스려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와 화평과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시고, 다섯 번째, 우리의 입술이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의 남자 선지자 그리스도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수에 대한 고백이 4대 성인에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듭나고 싶습니다. 영적 생애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끗한 심령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드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하나님 듣게 도와주셨사오니 듣고 끝나는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첫 번째 유월절에 지는 교훈을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심령의 성전을 깨끗이 지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확실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당당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